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14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14번째,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중소기업의 사장을 만나서 그 사장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소연을 듣고 그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내리는 조언과 같은 것입니다. 조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언을,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 실천하고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실력이 나타나서 그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타개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조금만 내 생각을 꺾고 그 이건희 회장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서 해 나가다 보면 좀 눈이 열리고 귀가 트이고 마음이 뜨여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게 되어서 막힌 것들이 막 저절로 뚫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그 당하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건희 회장의 충고를 중소기업 사장이 듣는 것처럼 내 것으로 받아서 실천해 보다 보면 다 열리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처리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무능하고 빈핍하고 연약한 나의 생각과 개념만을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꽉 껴안고 여기면서 버리기를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내 생각에 그런 개념을 내가 내려놓고 그것을 꺾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중소기업의 어렵던 문제가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해결이 되지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사장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말만 들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중소기업의 난관이 타게 되고 뚫려지고 허물어져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무에서부터 8차원의 절대무와 안식에서부터 무한빛의 에너지와 음성으로 자기를 도출하여 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시며 7차원의 하늘을 펴시고 6차원, 5차원의 선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선과 악, 오른쪽에는 선한 축, 왼쪽에는 악한 축, 천국은 오른쪽에 있고 지옥은 그래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4차원의 공간인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에서 어두운 구덩이 베드로가 팠던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았던 그 어두운 구덩이 거기가 3차원의 공간이라서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 물을 끌어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좌 앞에 생명수를 부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겨서 우주 공간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서 물로 도출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다. 그래서 물로 이 지구를 만들고 모든 별들을 예수님의 인체 DNA 세포 모양으로 원자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인력을 구상해서 만들어 돌려놓으신 것이 그래서 우주가 안정적이고 그 어떠한 그 수평과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모든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세포 DNA 모양으로 별 하나하나를 세포 거기 모양입니다. 세포 하나하나 한 점 한 점이 별의 입자 하나하나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가장 중심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팔을 벌리고 있는 가로선과 세로선의 가장 그 정점에 지구는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를 만드시고 3차원의 공간을 운영하시며 별자리들을 끌어내시고 도출해내시며 묘성을 떨기되게 하시며 삼성을 풀어헤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내 생각을 꺾고 부인하고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되지 않을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은 그것이 아직까지 잘 믿어지지를 않나 봐, 그지요? 그것이 잘 믿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 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쫄딱 망하고 고생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중소기업 사장이 이건희 회장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조금 뒤에 있는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셔도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그림판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삶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인데 항상 우리의 길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분기점에서 내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A라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B라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항상 그 갈림길의 선택지에 선택의 분기점에 우리가 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분기점에 와서 보면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때 이제 우리가 점을 치듯이 어느 쪽으로 가야 사업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성공을 하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참되고 신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잘 만들어져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성령은 인도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있어서 나에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선택이 어디일 것이냐. 현재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주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걸 보고 선택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성령님이 굉장히 탄식을 하시면서 얘야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우리 그 뒤에 9절에 8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굉장히 탄식을 하시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에는 혹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득을 보고 우리가 진짜 현실에 있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을 해서 좀 이득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의 영혼이 타협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편중되어서 실려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려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큰 이득을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좀해서 그런 큰 이익에 한번 잠기고 권력에 잠기고 빠지고 하다 보면 다시 이 A를 성령님이 바라시는 그 길이지만 좀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길인데 이 A로 거기에 한번 맛을 들이다 보면 절대로 몸이 가려고 하지 않고 움직여지지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움직여지려고 하지가 의지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일어난 삶의 분기점의 현장에 서게 됐을 때 여기서 우리를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A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형상을 날마다 성령으로 빚어나가면서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보람있고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 그게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신의 이득을 추구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이득을 추구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이득을 추구함에 그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다. 내 영혼의 이득을 위한 것에 그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육신의 이득을 내가 추구하는 내가 목적하는 만큼 충분히 가져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영혼만을 우선해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내 육신에 원하는 바를 100% 충족을 못 시킨다고 그렇게 여겨서는 좀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중소기업의 사장에게 충고하는 그 조언처럼 하나님이 삶에서 해주시는 그 조언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이득을 먼저 우선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에 보람과 만족을 더 우선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항상 달아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에서 그와 같은 A와 B의 두 가지의 그런 문제의 분기점에 서서 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100%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발을 딛고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은 바라보는 시험은 이거는 이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를 시험해 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평가 판단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알아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걸로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자,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거기 여호사밧 왕입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가 발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바벨론 왕의 그 사관이 병문안을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셔서 그를 떠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제가 지금 뭐 기억이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지 못하겠는데 이사야서에도 동일한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를 떠나시고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달아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며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네요. 그죠?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참으로 그에게 모든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되는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시험과 달아봄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시게 된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네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역대하 32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래, 이거는 사람을 혼란케 해서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셨다. 어떠한 정도의 인물과 그릇이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한 테스트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마음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 아시지만 어떠한 현장과 장소의 그 분기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저울에 달듯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네 자식들과 손자들 중에서 환관으로 잡혀가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환관으로 잡혀가고 이제 네 재산의 내탕고에 그 바벨론 그런 관원들에게 보인 모든 재산들이 싹 다 몰수 당해가지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39장 이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사야서 39장 8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저울에 달듯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사야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이요 불합격이 된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히스기야가 제가 볼 때는 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막 자기의 욕심이나 마음속에 그런 어떤 번뇌나 야욕이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들어있었으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멸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멸망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다 나라는 남유다는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지요. 거기에 대해서 멸망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던 히스기야의 손을 놔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을 달아보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딱 잡았겠지요. 그러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요? 분탕질하고 속이고 막 농락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을 갖다가 여호와의 내탕고 안에 들어가지고 마귀가 히스기야를 사탄이 때려 놓았다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막 보여주고 자랑질을 하게 만든 거지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딱 사탄을 정지시키고 이제 히스기야를 완전히 달아보기 위해서 일을 일으켜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건데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히스기야가 통과가 된 거겠습니까? 안 통과가 된 거겠습니까? 10분 통과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10분 통과가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생계에 있어서 노고와 피곤함을 주시고 힘든 노고를 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고 교회는 나가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교황이고 지금 교황 무슨 몇 세입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좀 참 훌륭했지요. 내 탓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좋은 데 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황들은 좋은 데 못 갑니다. 다른 교황들은 좋은 데 못 가요. 여러분 교황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독교인 여러분 그 속으면 안 돼요. 기도해 보세요. 교황이 어디 가는지. 지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만 깨닫고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그래도 그렇게 좋은데 간 건 아닙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렇게 좋은데 가는 건 아니지만 깨닫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계속 끝까지 달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달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이렇게 된 사람은요. 한번 통과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뭐 안 묻고 싹 다 줍니다. 그가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흔들릴 일이 없거든.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응답을 안 주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느냐 하면 그거를 하게 되면 아까 이 그림에서 나오지요. 아까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을 팔아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들어주게 되면 한번 이 세상의 이득을 맛을 보고 나면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길, 성령의 길로는 가지 못하고 항상 비라는 이 길로만 계속 사람이라는 거는 후달겨 딸려가게 돼 있어요. 계속 이 길로만 사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맛을 들여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지옥이 나오는 거라.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끝에 지옥이 있고요.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심성과 그 사람의 선택을 보고 구원과 비구원을 결정을 하시는 거지. 종교가 예수교라고 절대 천국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사탄에게 사회의 종교적인 지분을 불교, 천주교도 그 마리아 교입니다. 천주교는 뭐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지만 천주교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뭐 천주교에서 예수님 뭐시 어쩌고 하지만 천주교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잖아요. 마리아 숭배하고 사도들 숭배하고 사도들은 절대 기도를 들어서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기도 들어서 응답해서 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거든요. 그 사도들에게 기도하면 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서 그때 제가 계시록에 잠깐 8장입니까? 거기 잠깐 설명했죠. 기도가 어떻게 상달이 되고 영분별하는 천사들이 수십 명이 거기 있어서 분향단 앞에 보좌 앞 금단에 드리면 언약궤에 그 기도의 향이 다 축적이 되어서 컴퓨터 우리가 이메일 보는 것처럼 12지파별로 하나님은 순간에 뭐 70억도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 가집니다. 그리고 70억 명이 동시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1초 만에 하나님은 다 통찰이 가능하지요. 조금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깊은 내용까지도 다 하나님은 분별을 해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응답 안 해줄 거 해줄 거 갖다가 다 그거를 이제 언약궤에 이제 그거를 천사들을 지시를 하면 이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실시를 하시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을 언약궤에다가 직접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하늘나라의 언약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수십 메타의 크기입니다. 최소 20m에서 30m 이상의 언약궤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약궤의 크기는 떡상이나 촛대 그런 게 전부 다 20m에서 30m입니다. 번제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달아보시고 사람들에게 그거를 주실까 안 주실까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시지.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육신만 있는 그런 자식이면 그냥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인간의 자식처럼. 인간이 자식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지옥인지 천국인지를 정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심판관이 판관포청천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직업입니다. 직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업이 뭡니까? 그거는 판사입니다. 판사. 선악을 관장하는 판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100년 1000년을 목사직을 했다고 해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100%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공의에 의해서 그거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뭐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뭐가 존경받겠소?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세상을 뭐가 하나님이 뭐 찍었소? 에? 마귀처럼 그렇게 지 기분 지 꼴리는 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천억 겪는 지옥에 설사 넣었다가 다음에 다시 경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굽히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욥기서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영원한 자식들이 멸망해서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는 거 그거를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섹스 파트너를 100명만 주시오. 그거를 들어주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으면 김민영이는 애인을 사귀다가 애인을 못 사귀고 떡을 못 치게 되어서 아버지 좀 떡 좀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어요. 떡 치는데 뭐 마누라도 없고 뭐 거시기도 없고 그러니까 떡을 안 치면은 못 살겠더라고. 애인하고 애인이 없던 사람은 괜찮은데 애인이 있다가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떡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도 있고 거시기도 있는 사람이 애인 100명 왜 안 줘요? 하나님 주소. 이런 싹바가지 없는 거를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섹스 한번 쳐박아 보고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허락을 안 하는데 가면 마귀 사탄의 그런 음란과 정욕과 부부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마귀가 다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을 피우시는 분들 마귀한테 100% 잡혀있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바람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100% 부부관계 이외에 섹스 성관계 하는 거는 마귀한테 100% 잡혀있는 겁니다. 그거 지옥 갑니다. 그래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놓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기 때문에 100% 지옥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 3년 동안 허락을 안 하셔도 갈 엄두를 못 내었던 거예요. 차라리 자위를 한번 시켜주세요. 하나님. 허락받아서 자위를 한번 했으면 했지. 절대 그 지옥 가는 행위를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셔서 좋은 대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해서 지옥에 가더라도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원하는 A를 B를 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주는 성령의 인도받는 길은 원하는 대로 처박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지 않소?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소. 그러면 자식이 힘들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가 지옥 가는 거 마귀 사탄에게 100% 종노릇해서 잡혀가 지옥에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부모가 그거를 해라고 장려할 수가 있겠소이까? 여러분의 귀한 자식인 경우에 그냥 막대 먹은 자식으로 그냥 내팽개쳐둔 그런 자식 말고 여러분의 귀한 자식인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영원한 부모이시여 70억 자체를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목숨과 바꾼 내 새끼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영원한 자식으로 데리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들어줄 수가 있겠소. 그 여러분이 통과를 하고 나면 내 의지와 욕심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구가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하나님의 달아보는 그게 있다고 해도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넉아웃이 돼가지고 뒤로 넘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의지가 없어요. 그 나의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인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어떻겠어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가 끝날 지금 7, 8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 세상 예수님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순교시키고 목베이고 사형을 시키고요. 3년 반 동안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이제 결정이 나고 진정이 되어서 짐승 정부가 계시록 13장에 머리 7개 달리고 열 면류관을 쓰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지요. 그게 짐승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 그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 정부처럼. 유태인들을 다 죽였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신의를 지켜서 머리나 오른손에 이마야 오른손에 바코드 그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타협을 내서 양심을 버려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아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죽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걸로 확실하게 정하고 이제 짐승정부에서 주는 모든 그런 이득들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옥에 던진다고 해도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신사참배를 해서 거절하고 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도 아무 할 말이 없겠지요. 물론 이제 뭐 성령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성령 마음속에서 믿는 기름의 등불을 소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해 주지 않거든요.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1.1억이라도 중심에서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죄 짓겠어 안 짓겠어?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냥 인간적인 삶은 없다고 보면 돼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으로 그때 이제 서로 응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 대피소로 그 피하는 그 계층은 굉장히 부유한 계층. 굉장히 부유한 계층.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이제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이제 피하여서 생존하게 하시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핵전쟁 서로 응사할 때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화에서 다 봤지요. 아수라장의 전 지구상의 그런 핵전쟁으로 서로 응사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지요. 산과 같이 큰 산과 같이 불 붙는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 미사일 한 방에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겠어. 그게 뭐 어떤 폭탄이겠냐 이 말이요. 산이 진짜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그 정도의 폭발을 일으키겠어. 그 핵미사일을 의미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지에 떨어지니까 어때요? 육지에 생명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핵전쟁으로 이 지구상이나 바다에 있는 사람이나 그 3분의 1의 목숨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들림 받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몇 억 정도밖에 휴거가 안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60억에서 70억이 남아 있을 건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으면 30억이 죽는다는 거 아니요. 핵전쟁 때. 그러면 당신은 그때 살아남아 가지고 휴거가 안 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3분의 1이 뒤지는데 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래서 제가 다음 생애가 없는 거는 기존 사실이고 구미호라고 해도 이번 생에 7, 8년 뒤면 끝나는 거가 기정사실이고 그때 휴거되지 못하면 다 죽는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인 외에는. 그래도 살아남는다고 해도 3년 반 전쟁 3차 세계대전 불전쟁이 끝나고 나면 짐승정부가 거기서 이제 장악을 하게 된다고 해도 혹시 예수 믿다가 휴거 안 돼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도 칼로 다 잡아 죽인다 이 말입니다. 바코드를 이마나 오른손에 안 새기면 짐승정부에게 굴복을 하고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때 14만 4천인은 핵이 터져도 안 죽어요. 머리에 인을 맞아가 천사들이 다 보호하기 때문에 0.0 머리털 하나라도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는 냄새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요. 전쟁이 한창 정리되기 전에. 여러분 전쟁이 정리되고 나면 여러분 바코드와 인을 맞으면 그거는 짐승의 표,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는 표, 멸망의 표기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 계시록 13장 14장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올라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고 마귀 사탄에게 속해서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라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결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때 14만 4천이 외치고 다닌다 이 말이요. 14만 4천이 전쟁이 핵이 터지고 있을 때 안 죽어요. 14만 4천이는 천사들이 다 보호하기 때문에 핵이 직접 떨어져도 안 죽어요. 아무런 해가 없어요.
14만 4천원. 그래 죽고 대지고 핵에 낙진에 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전하고 댕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핵전쟁이 끝나고 짐승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 그 3년 반 동안 전쟁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 전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 짐승정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스린다 그랬지요. 그때 전 세계를 짐승 통치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칼로 죽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겨서 종교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 숭배하고 넘어가고 순교당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순교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극히 드물다 이 말입니다. 3분의 1은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와 공평의 심판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직분과 자기의 직업을 어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여러분 그거를 바라면 안 돼. 하나님은 무에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빛이기 때문에 빛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야. 속성이야 속성. 하나님이 뭐 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장난치는 줄 알지. 니나 장난치는 거지. 니가 지금 인생을 장난질하며 사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목숨 내 걸어놓고 피와 살을 먹이면서 천국과 지옥을 달아보고 있는 거외다. 여러분이 지금 철이 없어서 철이 없고 막 정신 빠진 얼빠진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 되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몸을 갈기갈기 살을 갈기갈기 뼈를 갖다가 인대와 핏줄을 다 어깨에 터트려 가슴을 유관 써서 죽여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죽여 주셔놓고서 장난질하겠어. 하나님이 장난한다고 그 아들을 죽였겠어. 자기 본체 자기 몸체를 떼서 만든 친아들을 죽였겠어. 그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과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줍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주는데 이 통과를 해야 그래서 이 땅에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고 죽어서 좋은 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데 그 이끄시는 인도를 누가 하느냐. 그 통과의 과정을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쏟아 부어주게 됩니다. 쏟아 부어주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성령의 음성을 놓쳐버려서 여러분 통과가 되지 않고 고생하지 말고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아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으면
그 누구로 옷 입은 겁니까?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지요. 그러면 그 믿음만 딱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은 바로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인도 받는다고 뭐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뭐 그런 필요도 없어.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100%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믿기만 믿으면.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가 2, 3년 동안 그 시켜주는 훈련만 좀 받으면 여러분도 넉넉히 통과합니다. 아멘. 통과합니다. 아멘.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남은 평생에 잘 먹고 잘 사고 배부르게 등따스게 살다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하늘나라에서 왕족이 되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야 뭐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겠습니다.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뒤에 또 다른 배반자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 중에 이제 다시 영혼을 본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을 시킨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영혼을 보내는 거지 다시 영혼을 만드는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가벼운 순서대로 불못에 있는 사람들 먼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황못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죄가 가장 가벼운 순서대로 지옥을 벗어나서 인간 경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 외에 귀족이나 왕족이 돼서 배부르게 만족하게 빛나는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다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다시 그 힘들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수천억 경년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귀족과 왕족이 되어서 나라 다스리고 정치하면서 누렸는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오줌 누고 똥 싸고 잠자고 눈물 찌끔찌끔 싸면서 아프고 병들고 기침나고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겠어. 부끄러운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야 수치심이 생겨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 여러분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자 하느냐 안 믿고자 하느냐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그러면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 인간의 법이요 종의 법이요 율법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따라 그냥 살아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미 성령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인도하시고 있는데 성령에 따라 살아버리면 그게 2, 3년만 그렇게 살아버리면 4, 5단계가 된다니까. 진심으로 살아버리면 가식으로 허식되게 죄 지었고 처받고 돌아다니며 바람 피우고 뭐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소매치기 하고 막 그런 범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그거는 믿음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배반자로 예수의 피를 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이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가 당연히 지옥이지만 진짜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인도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2, 3년 내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싹 다 부어주어도 4, 5단계만 되면요 아무리 많은 걸 부어줘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목숨 걸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를 준다고 해도요 지옥 가는 거 알고요 그걸 뿌리칩니다. 지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어. 목숨 걸었는데 뭐가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눈에 들어오겠어. 그렇게 좋은 거 누리다가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따속에 살다가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지.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지. 왜 여러분 세상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영혼을 팔아서
진급시켜준다, 뭐 준다, 뭐 준다, 떡고물 준다, 권세와 권력과 아부하면 빌붙어가지고 사탄이 이끌어주는 그런 미혹에 빠져서 비를 선택해서 세상의 이득에 미쳐 눈 돌아가가지고 영혼 팔아서 지옥에 기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이제부터 7, 8년 남은 거 이제부터 진짜 믿는 자가 되기로 작심을 합시다.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은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어서 성령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요. 그거는 구약의 그림자고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아들의 법,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살고 대화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24시간 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법이 아니라 아들의 법,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막아서 키워서 세상의 법과 단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기 친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세우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서 장성한 자로 만들어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스게 살다가 영원한 영광과 해와 같이 빛나는 권세를 세세에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니 이 시간부터 진정한 믿는 자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어서 남은 평생 영생의 행복이 성령으로 날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펑펑펑펑 차오르고 넘치는 삶을 살다가 하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참 자녀들 참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거부하고 내 자신의 자랑과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욕심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성령으로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여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의 테스트가 통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셔서 영생의 행복이 넘치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해와 같이 빛나는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그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달아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 매분 매초 선택의 그런 분기점에서 우리가 A를 선택하는지 B를 선택하는지 달아보셔서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자식의 영원한 멸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진심으로 아들이 되는 걸 선택하고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먹는 걸 선택하고 진심으로 예수의 찢어지시는 살을 받아먹는 선택을 하여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전적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아들의 법의 주관을 받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24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7, 8년 남은 거 2, 3년 동안 4, 5단계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진정한 4, 5단계의 장성한 신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통하는 진정한 믿는 자로 성장하고 자라고 성장하여
이 땅의 그릇이 아버지 하나님의 테스트가 통과가 되어 물 붓듯이 쏟아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영생의 생수가 항상 펑펑펑펑 넘쳐 흐르는 희락과 만족과 생명과 건강과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는 정말 내 장성한 자녀구나. 진짜 너는 내 피와 살로 옷 입고 진정한 믿는 자로 살았구나. 칭찬을 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손잡고 영원히 권세와 영광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들로 다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